자, 2020년 표어 또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옳은 길을 힘차게 가라. 옳은 길을 힘차게 가라. 옳은 길을 힘차게 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강단 배경도 바꿨습니다. 예쁘죠?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갖고 자, 오늘부터 특세 마지막 날까지 이제 7일인데요. 옳은 길을 힘차게 가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던 옳은 길을 힘차게 갔던 신앙의 인물 7사람 7인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기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120년간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런 방주를 뚝딱뚝딱 지었던 그 노아를 기억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것 말고도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큰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충격을 받을 것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본문,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지었을까 한탄하고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급기야 결단하셔요. 내가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을 그렇게 땅 위에서 흔적도 남지 않게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행실을 그렇게 그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음란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탈취하고 강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힘센 자들이 그냥 압제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타락한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딱 한 사람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노아인데요.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여러분, 노아만, 그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얘는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노아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7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서 너에게는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너 하나만 의인이다, 너 하나만 구원하겠어, 여러분, 그런 노아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노아를 향한 이 멘트를 보면서 야, 참 노아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 이렇게 홀로 신앙을 가지고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현실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시대 속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친척도, 자기 부모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직장 어디를 가건 그 누구도, 당연히 교회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노아가 그런 시대 속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낼 자신이 여러분 있으세요? 나 혼자. 여러분 신앙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혼자 드리고 소그룹도 혼자 해야 되고 늘 혼자.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혼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사회 속에서요 외톨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자기 혼자 못해요. 나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겠어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사람들과 두루두루 막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어떤 젠틀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호감을 일으키는 대중적인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그런 캐릭터 속에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대중적인 어울리는 캐릭터 속에서 혼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노아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아마 노아는 일반적인 대중 속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어떤 그런 캐릭터의 기질의 소유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식한 사람, 목이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어떤 신념과 이것들을 굽히지 않고 딱 나아가는 사람, 아마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리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는 이리로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 아무도 예수 안 믿고 흥청망청 즐기고 살아가는데 혼자서 믿음 지키겠다고 다른 문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기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삶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평범한 사람이겠냐라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매우 융통성 없는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여러분이 충격을 먹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5장 32절 앞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여러분 몇 세에 나왔다고요? 500세 이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500세 이후에. 당시의 기대 수명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900세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살 가까이 살던 기대 수명이 그렇게 높던 시대 속이니까 그럴 수 있지. 500세가 넘어서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500세를 지금 우리의 기대 수명 수준으로 해갖고 다시 평가를 하자면 한 45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 45세 늦지? 예, 늦죠. 그렇지만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나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늦은 나이예요. 너무 늦은 나이예요. 자,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족보들, 이 5장에 나와 있는 족보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갖고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아담의 그 아들 셋이잖아요. 아담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이 셋이라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셋이 첫 아들을 105세에 낳았어요. 자, 그리고 또 그 후손들 얘기를 할게요. 에노스라는 그 선조는 90세 아들을 낳았어요. 게나는 70세, 마할랄레는 65세. 그러니까 성경 족보의 그 앞에, 노아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의 첫 아이 출생 시기를 통계를 내어 갖고 평균값을 계산해 보니까
116세입니다. 116세. 아무리 늦게 나와도 200세를 넘겨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이게 100세를 전후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 결혼을 대충 몇 세에 했다라는 거예요? 100세 정도 됐으면 결혼 정년기구나 했다는 거예요. 너 왜 결혼 안 하니?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한 110세 되면 빨리 결혼해야지. 네가 30이 넘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서 100세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를 보통 출생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70세에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은 건 너 일찍 결혼했네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는 왜 노아만 500세이라는 500세. 왜 노아만 이렇게 늦냐라는 거예요. 몇 가지 추론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노아가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다. 500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당연히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죠?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노아는 진작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500세가 될 때까지. 진작에 결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출산을 하지 못하고 불임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능성. 결혼도 일찍 했고 불임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더욱더 엔조이하기 위해서 피임을 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당연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농경사회, 목축사회 속에서는 자녀는 곧 재산이었어요. 자녀는 그들의 힘이었어요. 축복이었고. 그런 피임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걸 할 줄도 몰랐겠지만 그거는요, 그런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늦게 했다, 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결혼을 일찍 했지만.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요. 노아가 첫 아이를 낳은 연도가 정확하게 노아의 나이 502세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말하면서 셈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이 102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대요. 근데 노아의 아들 셈이 100세가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홍수 후 2년이라고 나와요. 근데 노아 대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 대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셈을 언제 낳았다라는 거예요? 502세 때 낳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502세 때 낳은 거예요, 셈을. 그리고 502세 때 낳으면서 줄줄이 셈, 함, 야벳 쭉쭉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셈, 함, 야벳 바로 탁탁탁 나왔거든요. 근데 50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결혼을 진작 했는데? 이거는요, 아이를 못 낳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죠? 셈, 함, 야벳 이렇게 팍팍 나왔는데, 그죠? 못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노아는 결혼을 늦게 했던 거예요. 늦장가를 갔는데 너무 늦장가를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재미난 추론인데요. 창세기 5장 29절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 거기 라멕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에요.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몇 년을 살았다고요?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수고롭게 땅을 경작하면서 일하는 그 농경사회, 목축사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빨리 장가 들어가고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손들을 번창시켜갖고 많은 노동력을 확보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족이 빨리 번창했으면, 그래서 나를 좀 편히 쉬게 해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노아야, 너는 조금 빨리 아이를 낳아라. 나도 장가를 늦게 가고 아이를 늦게 낳았고 너를 182세인가 낳았는데 네가 빨리 결혼해갖고 장가가 갖고 이렇게 번창해갖고 우리 가정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네가 우리 가족을, 우리 부족의 안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아에게 그렇게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도 안 가고 200세가 됐는데도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라멕이
595년을 더 살아갖고 라멕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7살, 777.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노아 이전에 900세 이전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900대에 죽었어요. 1000살 못 되어서 900에서 1000살까지 죽었어요. 라멕만 700대에 죽었어요. 라멕만 단명했던 거예요. 그럼 라멕은 왜 777살에 이렇게 단명하게 되었을까? 라멕은 왜 777살에 단명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100살이 돼도 200살이 돼도 300살이 돼도 400살이 돼도 500살이 돼도 장가를 안 가고서 자식을 낳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그 아버지 라멕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라멕만 단명했어요. 라멕만. 그냥 저의 그냥 추론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추론이지만 맥락은 통하는 추론이에요. 라멕만. 노아가 아이를 빨리 낳고 결혼을 하고 장가가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안위자가 되었으면 했는데 노아는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200세 때 노아를 불러갖고 말했겠죠. 너 장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회초리 들어. 회초리 들어? 내가 들 거야. 종아리 걷어져.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남자 맞아?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아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300세 때 다시 한번 불러갖고 훈계를 하고 친족들 모여갖고 노아야 너 왜 장가를 안 가니?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400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기 시점에 이르릅니다. 야 포기했다. 그냥 너 나와 같이 그냥 무덤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 터져갖고 그렇게 아예 포기할 시점이었어요. 노아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500세쯤 되어서 정신 나간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기는 중후한 남성이 좋다고, 그리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100살, 200살, 300살 넘게 나도 상관없다고, 자기는 300살 넘게 과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감을 그렇게 좋다고,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처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처자와 결혼을 하는데 혹시나 너무나 연하의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500살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확률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갖고 도망갈까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빨리 애를 낳자. 그래갖고 셋을 바로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500세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이라는 것은 520년이잖아요. 520년.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이 그 500년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개신교의 역사와 노아의 나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절을 한결같이 모태솔로로 결혼하지 않고 외로이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었던 노아, 도대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노아는 뭔가 이상한 사람이었나?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함축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슬퍼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는 고자도 아니었고요, 동성애자도 아닌데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이때까지 버텼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당시에 세계의 타락상을 기록할 때 그 타락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결혼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전수가 됐거든요. 근데 셈의 후손들이 셈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의 여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의 스펙과 조건을 가지고서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운 예쁜 여자들, 그렇죠, 가진 여자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갖고 그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이 셈의 족속과 결혼하지 않고 타 족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렇죠, 아주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그렇죠,
세상의 어떤 문명과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결혼의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은 셈의 후손 가운데서 전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요. 그 자식들은 예수를 믿을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믿는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왜요? 신앙은, 믿음의 유산은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타락은, 자기 반려자를 구하는, 아내를 구하는 그 결혼의 타락은요, 반드시 그 가문에, 여러분, 신앙의 타락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은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단합니다.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가끔 가다가 믿음의 여인과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겠죠.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말합니까? 그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보통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집세고, 그렇죠? 너무나 전통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융통성이 없고. 여러분, 그런 캐릭터의 노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캐릭터가 인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회성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노아는 혼자 외길을 가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자매님들 어떤 캐릭터 좋아하십니까? 유머 감각이 있고 사회적으로 적응 잘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그 반대 캐릭터라면, 그래서 믿음의 여인도 노아를 보면요, 왠지 호감이 가지 않고 이렇게 찾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노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느지막이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가지고 있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많은 사람들은 6장에서 타락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냐고 모든 가정과 모든 세계인들 가운데 신앙이 다 무너지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결혼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했고 믿음의 가문을 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아는 결혼을 거부했어요. 500년을 넘게 고집스럽게 독신으로 살면서 그 청량의 정욕을 누르면서 너무나 외로워갖고 슬플 때 저기 틀어박혀갖고 포도주 혼자 훌쩍훌쩍 마시면서 울고 막 이러면서 아마 또 버티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자꾸 저런 상상력이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결혼을 하지 않겠다. 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내가 꾸릴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구하기 전까지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쓸쓸한 벌판 위에 홀로 딱 서 있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외로이 고집스럽게 500년을 버텼어요. 500년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500년의 시간을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포기를 모르고 가는 사람, 그렇게 고집스럽게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노아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500살이 넘어서 낳은 그 아들들이 대충 한 20년, 30년 지나면 장성화해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들 셈, 함, 야벳과 함께 뚝딱뚝딱 100년 내지 100년에 준하는 그 세월 동안 심판을 대비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노아가 살아왔던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이 고집스러움,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가를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노아의 어떤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 믿음의 길 가려면요, 힘차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했어요. 자, 거기에 있는 설문조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냐. 그러니까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10억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1년 동안 살 텐가? 아니면 10억을 포기할 건가? 뭔지 아시겠죠? 범죄를 저질러서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10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직하게 그냥 10억 없이 그냥 살 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서 17%가 나 그럼 10억을 선택하겠다고 그랬어요. 중학생 중에서는 39%, 고등학생은 56%, 작년은 90%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10억? 그러면 죄 짓지 한번. 여러분 신기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10억을 위해서라면 죄 한번 짓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윤리의식은 더 떨어집니다. 더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예수를 닮아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살면 살수록 더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예수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우리 의인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경건해지게 시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악을 짓기까지. 여러분 의인조차도 타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게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려면, 옳은 길 가려면 이거는요 적당한 노력과 우리가 힘을 쓰고 약간의 힘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믿음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한 노력과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옳은 길을 힘차게 가라. 여러분 이 표에 그 악센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힘차게 있는 거예요. 힘차게. 옳은 길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써서 가야 되고 힘차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카소라는 천재 화가 아시죠? 이 피카소가 화가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의 DNA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처음에 그림을 가르칩니다. 그를 화실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피카소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게 그의 아버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로 따지자면 한 중등 정도의 학교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피카소가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피카소는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그리는 그 그림의 화풍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사실적 어떤 묘사의 그림이었어요. 새를 그리는데 새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새같이 그렇게 그려내는 거, 비둘기를 그리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 그리고. 근데 피카소가 아니 똑같이 그릴 거면 그냥 눈으로 보고 말지 왜 그거를 똑같이 그려? 그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면서 피카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카소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카소의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막 다 보이잖아요. 뒷머리도 보이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체파라고 그래요. 입체파. 평면적인 공간 안에 모든 입체적인 것들의 시각들을 다 때려 넣은 입체파. 이전 역사에 없었던 미술계의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피카소가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화가라는 그런 평을 듣게 됩니다. 피카소가요 미술계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미술이라는 건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사진을 찍어버리지, 그죠? 거기에 나의 철학과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그냥 따라갔더라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림을 그렸더라면 피카소라는 화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고집스럽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아주 쓸데없는 어떤 주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괜히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멋있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똥고집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버리시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지키는 것만큼은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적당히 남들 따라가지 마시고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은 내가 좁은 문을 단순히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않고 이 신앙의 일을 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고 힘쓰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내가 점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다? 힘써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써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힘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힘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것, 저희 교회 평균 한 10명 정도 나오시거든요. 많이 나오실 때는 뭐 15명 나오시지만 새벽 기도가 쉽지 않죠. 새벽 6시 반으로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9시로 해야 될 거 그랬나 봐요. 굉장히 이게 6시 반에도 피곤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밤에 늦게 자면 안 돼요. 늦은 시간에 야식 먹고 그러시는 분 못해요. 마지막에도 막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밤에 막 잠을 이렇게 늦게 주무시는 분들 대부분 새벽 기도 못 하십니다. 아침 경건 시간 없으실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요원한 일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5시 반, 저는 더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또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동현이까지 다 준비하고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저는 저녁 금식하려고 그래요. 점심을 차라리 그냥 먹고서 저녁 먹고, 저는 소화가 느려갖고 저녁 먹어서는 일찍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 9시 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시는 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는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500세 때가 되어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노아만 그렇게 늦은 나이에 장가가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데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00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그 노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은 그 일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번 주에는요 1시간만 일찍 주무세요. 아마 3시간 일찍 자는 거 불가능하실 거예요. 생활 리듬이 너무 바뀌니까 1시간만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에는 1시간 일찍 자고 2시간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고 갖고 새벽기도 끝나고서 태양 아래 한 5분만 쬐면요, 태양을 한 5분 정도만 쬐면은 14시간 뒤에 호르몬 주기상 잠이 쏟아진대요. 잠이 극복하지 못할 만큼 쏟아진대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 태양을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1시간 일찍 자고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고 나아갈 때에 태양빛을 한 5분만 쬐고,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틀 만에 생체 리듬이 바뀌어버려요. 진짜요. 막 잠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부터는 가뿐한 모습으로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나 상상해 보세요. 딱 왔는데 박동균 주사님이 감미로운 보이스로 막 찬양 인도하는데 막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새벽에 얼마나 짧고 임팩트인지 그냥 2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 나가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저기서 막 먹는 거 있고요. 막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은혜 중에서, 직장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곳에서 하루에 은혜로 시작해. 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합시다. 당신도 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특세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인데요. 저희가 목숨 걸고 한번 이번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고요. 우리의 아무튼 힘을 써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특세를 하고 노아처럼 옳은 길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